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가요? 잘 모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운동하는 게 제일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고 즐거웠고, 운동할 때 그냥 제일 마음도 편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나는 이렇게 체육 선생님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운동이 저는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체육 선생님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죠. 저는 그게 저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맡겨진 그냥 뭔가 하나님, 그때도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한테 비전을 주셨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의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인싸였어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잘 지내는 친구였어요. 막 주도적으로 하고 잘 인도하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막상 발표하라 그러면 앞에서 떠는 애들 있잖아요. 막상 저기에서 손 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되게 두려웠어요. 약간 제가 손 들고 뭔가를 대답하고 이런다는 게 되게 겁났어요. 그래서 잘 그렇게 나서지 못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옛날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한다라는 거를 잘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노는 건 되게 좋았어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그냥 다 같이 제가 막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뭔가 앞에서 스피치하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저의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절 아는 사람은 아는데 제가 되게 긴장해요. 어디가 설교하라 그러면 엄청 긴장하고 그래요. 별로 티는 안 나죠. 네, 근데 엄청 긴장하고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달란트 잔치도 열고 그러면서 달란트 유치부부터 유초등부부터 했던 사람은 달란트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어느 날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각각 종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단위 중에서, 그 돈의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예요. 데나리온 이런 단위도 있는데, 달란트라는 단위는 성경에서 나온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 예를 들어서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가 안 먹고 안 쓰고 20년을 버는 돈이에요. 안 먹고 안 써서 20년을 버는 돈이 약 그 정도 금액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생각해서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연봉 4천이라고 생각하면 한 8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1달란트가. 이해가 되시나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한 그 정도 금액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얘기는 몇십억을 맡긴 거죠.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엄청난 금액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우리 초등부 때 3달란트에 떡볶이 한 그릇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서 환불 받으셔야 돼요. 가서 선생님들 이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환불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종들에게 맡겨요.
이 부자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이 주인이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알겠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나죠. 5달란트 맡은 자를 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대요. 즉 주인이 그 사람의 재능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의 재능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원이에게는 이만큼, 뭐 은재에게는 이만큼, 뭐 준하한테는 이만큼, 그러면서 각각 다르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이 정도 재능이구나, 얘는 이 정도 재능이지, 얘는 이 정도 재능이지 하면서 각각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의 재능이 있고 2달란트 맡은 자의 재능이 있고 1달란트 맡은 자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각각에게 맡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5달란트 맡은 자는 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간다라는 단어가 유데오스 포르데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여러분들 잘 몰라도 돼요. 유데오스 포르데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 준 이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를 나한테 맡긴 이유를 알고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이 얘기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주인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나에게 뭘 원했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아요. 2달란트 맡은 자도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가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맡긴 자가 있어요. 1달란트 맡긴 종. 우리가 보면 빌런이에요. 약간 빌런 같은 느낌이에요. 이 달란트 맡은 자가, 그 사람은 가자마자 땅을 파요. 땅을 파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그 금액을 넣어둬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덮고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둡니다. 이게 차이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가서 바로 장사를 해요. 근데 바로 장사했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일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이 결산할세. 여러분, 결산을 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설명해야겠지만, 여러분, 결산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인생에, 저는 옛날에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철학을 저 나름대로 혼자 공부도 하고 철학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혼자 논리를 펼쳐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철학의 맹점이 뭐였냐면, 철학의 맹점이라기보다 철학의 결론은 안 나와요. 결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죽는다로 끝나요. 인간은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철학은 굉장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죽는 거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처럼 우리의 결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때 5달란트 맡은 자 첫 번째 세 번의 결산을 합니다. 세 번의 결산을 하는데 첫 번째 결산 5달란트 맡은 자가 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를 결산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시여,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장사했고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주인이 내가 적은 것에 맡겼는데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 주인이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알겠죠? 이 주인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선하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충성되었다라는 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그 주인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두 번째 결산을 합니다. 2달란트 맡은 자예요. 문제라기보다 이 2달란트 맡은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노력했고 2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5달란트 맡은 자보다 조금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 맡긴 금액도 다르고 결산하는 금액도 달라요. 이만큼을 맡겼고 이만큼을 맡겼으니까, 뭐 5달란트 맡겼으니까 5달란트 남기면 된다, 2달란트 맡았으니까 2달란트 남기면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맡긴 금액도 다르고 이윤을 얻은 금액도 달라요. 그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해요. 아예 똑같아요. 칭찬 자체가 2달란트 맡겨서 2달란트의 금액을 벌어온 사람이나 5달란트의 금액을 벌어온 사람이나 주인의 평가는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인은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 가면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3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뭐 5명은 A, 5명은 B, 5명 뭐 10명은 C, 10명은 D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A와 B의 간격이 아무리 1점 차밖에 안 나도 5명은 A, 5명은 B예요. 그렇죠?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바뀌어요. 절대평가는 뭐냐? 상관없어요. 30명을 다 A를 줄 수도 있고 다 B를 줄 수도 있고 다 D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지금 절대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예전에 호주에서는 한 고등학교 친구가 그 시험을 봤어요. 근데 얘는 맨날 50점 맞는 애야. 맨날 50점 맞는 애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야.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50점 맞던 애가 90점을 맞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반에서 95점도 있고 100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을 누가 받았냐? 얘가 받아요. 50점에서 90점이 됐다고, 얘는 최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너를 상 주겠다. 그리고 얘를 상을 주는 거예요. 95점도 있고 100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보기에, 이 교수가 보기에, 선생님이 보기에 얘가 최고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상을 주겠다. 이게 절대평가예요. 주인은 절대평가하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를 결산한 사람이든 2달란트를 맡겨서 2달란트를 결산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인이 보기에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면 똑같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하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영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부어주셨어요. 사라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맡겨진 역할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높은 일을 해. 어떤 사람은 막 고위건직 같고 엄청나게 높은 일을 해. 근데 나는 별거 안 하는 것처럼 나는 너무 낮은 것 같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여기 있길 원한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여기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호주에 있을 때 한 친구가 그 방송실 사역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었어요. 방송실 사역을 하다 갑자기 떠나게 됐었어요. 호주에 있을 때였는데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방송실이 비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한번 얘들아 방송실이 비는데 누가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방송실은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본당 방송실처럼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기도 힘들고 막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역할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 거의 알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실 가자 그런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아무도 안 하는 자리면 제가 하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가면은 제가 오히려 그랬죠. 거기 가면은 예배도 드리기도 힘들고 제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거기 가면 힘든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는 그 친구를 하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그 다음 주일날 방송실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었어요. 올라갔더니 그 친구가 성경책을 딱 펴놓고 분주하니까 그 나오는 소리 이어폰을 딱 끼고 혼자 진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막 분주한 상황 속에서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자기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야 너에게 이건 아무도 보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인데 너가 여기서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아 보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일을 하든 진짜 여기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평가는.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말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결산들이 막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을 그 진짜 맡겨진 자리에서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유머 그런 거 봤는데 그 어떤 유머 책에서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막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저기서 배달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쨌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살아요. 그 두 번째 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은 똑같아요.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이 빌런 1달란트 맡은 자, 이 사람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속에 묻어놔요.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꺼내서 드립니다. 다행히 도둑 맞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인이 손해봤나요? 주인이 손해봤나요 지금? 손해 안 봤어요. 손해본 거 없어.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잘못했나요? 아니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관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막 은행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관 방법은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자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 있죠. 그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땅에 묻어놓고 그렇게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했고 주인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은 왜 이렇게 책망할까요? 주인은 왜 이렇게 책망할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인의 책망함이 들어가요. 그럼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란트 준 자, 이 자가 말한 24절의 얘기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트레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포악하고 거칠고 정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포악하고 거칠고 정이 없는 사람으로 주인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므로 당신을 두려워해서 숨겼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가고 자신의 탓을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전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뭐라 그러죠?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 종의 모습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복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막 안진뱅이들, 뭐 눈먼 자들 다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때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율법주의로 계속가는 거예요. 문제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주인을 두려운 자, 포악한 자, 정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겼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였죠? 바로 가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인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알고, 주인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착각이에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인이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모르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죠.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6절에서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죄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하죠.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게 동성애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 이 사람은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주인이 보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주신 마음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소망이 돼요. 저는 소망이 돼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목회자면서 동시에 저는 공부를 했던 학자입니다. 저는요,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저는 지금도 고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해요. 제가 전도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학위를 받았는데 전도학을 전공하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들을 지금도 놓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신학을 계속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저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놓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시킨 이유가 있을 거다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도 놓지 않아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학생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요즘에 여러분들이야 지금 비전을 찾아가고 꿈을 찾아가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죠.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비전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예요. 이 비전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비전,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겐 사명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역할, 그 일을 감당할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 다 목회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 형석이 같은 경우는 형석이의 회사 안에서, 영재 같은 경우도 영재의 자리에서, 준하 같은 경우도 준하의 자리에서, 예은이 같은 경우 예은 자리에서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은이 같은 경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고, 각자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저기서 일을 해야 되는 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대단한 일을 한다. 우와, 저 사람 대단한, 나도 저 일하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결산할 때 우리가 너무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혼자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기셨기에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똑같은 평가가 그들에게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이 있어요. 각각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은 평신도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결산할 때가 와서 그 결산할 때는 하나님의 평가는 각각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인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일이에요.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면 엉뚱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하고 예배해라. 너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신다. 너의 앞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들으러 가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산할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요즘에 우리 리더들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계속 큐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셀 원들에게도 나눠주시는 리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더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면서 고민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결론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감당했던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각각 재능대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각각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주인이 그 재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에게 맡깁니다. 두 번째, 주인을 알아야 돼요. 주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맡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 했어요. 하나님을 잘못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상한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요, 바알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끝까지 바알신을 섬기면서 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 얼마나 무서워요. 이단이 그거잖아. 달을 이해 끝단. 그래서 끝에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끝에 가보니까 달라서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게 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어요. 여호와를 알자. 제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그런 분 아니다. 여호와 그런 분 아니야. 여호와는 너를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외쳤던 것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은이에게 맡긴 게 있고 가연이에게 맡긴 게 있고요. 인혁이에게 맡긴 게 있고 하나님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넌 왜 이거 못해?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맡기신 게 달라요. 그 안에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달았다면, 나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맡기셨는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세요. 정말 눈물로 감당해 보세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맞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체육 선생님 하는 게 제일 제 인생에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그냥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살이 빠졌을 때예요. 지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살이 빠지고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된 지금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맡기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복이고 기쁨임을 저는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맡기셨는지를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으셨다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어려움들을 겪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서 난 교회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떠나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 다니는 저와 동생과 어머니를 핍박하셨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저도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나서의 아버지의 간증들을 보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아버지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게 달라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각각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해 간다면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이익이나 수익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라던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덜 했고 못했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연구들을 하잖아요. 논문도 그렇고 연구를 하다 보면 요즘 세대가 꿈을 꾸기 참 힘든 세대라고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꿈을 꾸기 참 힘든 세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도 뭔가를 이루기도 힘든 세대, 돈 벌어서 집 하나 사기도 힘든 세대, 많은 얘기를 하죠. 옛날 어른들 같으면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노력해도 안 되는 세대라고 청년 세대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셔요.
꿈을 품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세대가 열릴 거다라는 제 마음의 꿈을 품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주인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뭐 40억 막 이렇게 5달란트면 예를 들어 40억을 주면서도 죄송해요. 수치로 보지 마세요. 돈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수치로 이렇게 나눠주더라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즐겁게,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대에도 동일하게 외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좀 찾으세요. 나 꿈이 없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세요. 나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자.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만 먼저 나오는데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았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